룻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편을 갔었고 이제 시편을 살피면서 약간 이렇게 텀을 가졌고요. 다시 이제 룻기, 사사기. 룻기는 사사기의 그 한 중간에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은 사사기 끝에 끝 사사기와 연결되는 그 역사의 흐름이죠. 이게 사사기 끝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왕정으로 사사의 시대에서 왕정으로 변하는 그 이제 시점이 이제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하를 쭉 한번 살펴보겠고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손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 상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엘 상은 사사기에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이게 시대가 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죠. 사사기의 시대에 그 한 중간에 룻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이번 주일이면 이제 룻기도 마무리하는데 그 사사기의 한 중간에 룻기가 있었던 거고 그 사사기의 끝과 이 사무엘상이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첫 시작은 여전히 사사기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배경이라는 거죠. 사사기의 배경이 어떤 거였어요? 백성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이제 사무엘상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BC 1000년경에 기록된 성경이고요. 먼저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엘가나와 그의 가정의 이야기를 먼저 다룹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신약에서는 이곳을 아리마대라고 얘기합니다. 아리마대에서 낳은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해서 자기 무덤에 장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죠. 라마다임 소빔 아리마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손의 증손 숲의 현손 이렇게 갑니다. 왜 이렇게 엘가나를 소개하는데 4대 조상에까지 그 이름을 이야기하느냐면 엘가나가 이런 믿음의 가문이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룻기를 시작하면서 엘리멜렉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그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멜렉을 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었던 거죠. 적어도 엘리멜렉을 소개할 때는 적어도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과 예수님까지 이어질 이 족보를 이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이런 의미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 엘가나 역시 4대까지 쭉 그를 소개하면서 야 그가 제사장 가문이야. 적어도 제사장 가문이야. 이거는 야 제사장 가문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는 거죠. 그 사람과 그 가문에 말이죠. 엘가나가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었는데 2절에는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대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것도 제사장이었고 아래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무척 가정에 충실한 사람, 아내를 사랑하는 엘가나였는데 그런데 두 아내가 있었대요. 물론 이것은 당시의 풍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요. 그 첫째 부인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잇기 위해서
두 번째 부인을 들은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풍습을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제사장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그 사사기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 사사기의 끝에 있는 그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제사장 엘가나의 행위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네가 어떤 사람이냐, 이 엘가나가 4대째 제사장 가문이야,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라든지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이라든지 불법을 행하는 일, 그거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림자라도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2절에 한나가 첫째 부인인데 한나는 자녀가 없고요. 분인나가 둘째 부인인데 둘째 부인에게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인나가 한나를 구박하죠. 자녀도 낳았겠다, 쫓아내고 자기가 정실 부인이 되겠다는 거죠. 이런 가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매우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죄악 구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사람과 가정은 희망이 있는 것이죠. 3절에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까지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4절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물의 분깃을 나누는 것을 보니 엘가나가 드린 제사는 화목제인 것 같아요. 제사장이니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하는 거죠. 그 분깃을 부인들에게도 나눠주는데 한나는 첫째 부인이니까 갑절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엘가나가 첫째 부인이었던 한나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5절 끝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고 6절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저 남녀가 사랑하면 생명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선물로 주셔야 생명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한나라는 한 여자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을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한 남자에게 두 부인을 주기 위함도 아니고요, 두 부인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일꾼을 준비하시는 것이고요,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 괴롭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선지자가 없어서 괴로운 것이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7절에 분인나가 매년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킵니다. 8절에 한나의 원통함이 그야말로 하늘에 사무칩니다. 그 남편 엘가나의 말이 더욱 마음을 찌르지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여튼 그때나 지금이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우리 가정에 있는 인물이나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나 봐요.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남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남자들이 그나마 조금이나마 알아주는 거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 성령님도 모르는 남자들에게는 기대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행복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가,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소통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정말 아내나 남편이나 한쪽이 전혀 하나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게 참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나마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나마 좀 소통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늘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 상하를 시작하는데요. 한나의 울음은 하나님의 울음이에요. 한나의 원통은 하나님의 원통이죠. 사무엘 사사기의 끝에 다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이 사사기의 끝에 그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데 그거를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다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원통하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울음이 지금 한나의 울음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무엘상 하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구주로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